아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 20일 날 뉴스엔조이에 오카는 목사님,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8년도 6월 달에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후임인 오정현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담임 목회를 물러나고 후임 목사가 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편지는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돼서 오카는 목사의 아들인 옥성호 집사가 사랑의 교회 당회 장로들에게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인데, 그 편지가 그 장로님들이 거기 많다 보니까 한 50 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보고 또 뭐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뉴스엔조이가 받아서 기사화했습니다. 옥성호 집사는 사랑의 교회 당회에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진위 여부를 밝혀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 당회는 권영준 장로라고 하는 장로를 위원장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권영준 장로는 경희대학교 현직 교수이고요.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경제정의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알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조사위원장을 맡아서 몇 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최근에 당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당회에 보고한 그 보고서가 당회에 보고했다는 건 이제 장로들한테 그 메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중에 또 그것을 받아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한 분이 어떤 카페에다가 그 전문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정도가 아니라 대필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오정현 목사가 조사를 많이 방해했고, 그리고 거짓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조사위원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회에는 조사 보고서를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게 이제 외부로 공개됐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생겼습니다. 당회는 그 조사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선정한 조사위원들이 5명의 조사위원들이 몇 개월 동안 6개월 걸렸는데 6개월 동안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한 것을 정식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만들고 조사위원들의 조사 결과를 조사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조사하게 됐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일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시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실수로 각주 몇 가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사실 표절도 대필도 아닌데 쓰다 보니까 각주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그런 잘못이 있었다. 그런데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갈렸습니다. 건축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오정현 목사가 지나치게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요구들이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옥성호 집사가 사랑의 교회 당회를 앞두고 그 문제를 결정하는 자신이 오정현 목사 학위 논문을 문제 제기한 것은 단지 학위 논문만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목회 방향이나 운영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이신 오카는 목사께서 일구어 오셨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옥 목사님의 편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 편지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과거에 돌아가신 아버님 편지를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
그게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가는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각자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 편지 안에 오카노 목사께서 정말 오정현 목사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구구절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십니다. 듣기에는 불편할 수 있고 그런데 굉장히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임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굉장히 많은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정현 목사가 이런 편지를 받고도 1년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형 교회 건축을 강행하는 무리한 결정을 합니다. 6월 달에 편지가 갔던 건데 정확히 1년 후에 6월 달에 은행으로부터 600억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상의 대출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빚과 이자를 갚으느라고 전 교회 20%, 30% 모든 일괄적으로 다 재정을 다 줄였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오카노 목사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그 건축을 지지하고 또 헌금을 독려하는 듯한 내용으로 사실은 그 내용이 다가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편집을 했고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그런 영상을 찍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불과 1년 만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때도 원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 굉장히 큰 어른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분이셨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한국교회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소천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고 그분은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의 교회가 건축을 결정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거로 인해서 오카노 목사님의 소천은 빛을 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속상해했습니다. 편지 중에 교회와 목사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두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와 또 저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으면서 교회를 마지막 보류로 생각하고 목회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 목사가 무엇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단에서 몇 마디 하는 립 서비스는 가증스러운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밖으로 도는 시간을 절약해서 주님이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이런 자들과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진정한 주의 종이고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교리 설교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언젠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배고픈 아이들 앞에서 요리 강좌를 하면 안 된다고 교리 설교는 무거운 주제일수록 몇 번을 나누어서 가르쳐야 하고 소제목 하나마다 평신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해설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소화하는 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제목을 줄줄이 엮어 내려가는 단편적인 지식이 설교라고 보지 않는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는 설교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입장을 바꾸어 누가 신학 박사인 너에게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교리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이 글 속에 저는 교회는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지막 보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목회자는 그럴싸한 논리적 설교로 진리를 전하고 그저 말 몇 마디로 위로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설교는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게 쉽고 깊어야 된다.
단편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도안 공동체는 현재 어떤 교회입니까? 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 또 어떤 설교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사실 이 글을 읽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고 우리 교회 사이트에 올리면서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우리가 읽어야 될 얘기다. 모든 목회자들이 읽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읽어보고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인가 또 직분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진실한 공동체로서 교회됨을 회복하고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로서 더 쉽고 또 더 깊은 그런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무엇보다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이 말씀을 잠깐 드릴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중에 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를 이끌어낸 이후에 광야에서의 많은 훈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웠지만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입장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죽음 앞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살았고 그런 고난을 겪으며 그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꼭 당부해야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4번의 설교를 나눠서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회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가장 긴 부분입니다. 거의 20장 가까이를 할애해서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렸는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과 다르고 또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서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에 화답하고 그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모세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마지막 유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설교는 다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의 말씀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29절에서 33절을 사이에 두고 좌우로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1장부터 전반부에 있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거기서 십계명과 레위기 등등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회막을 만들고 이런저런 절차로 제사하고 그래서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가 되었을 때 민수기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막이 움직이고 그들이 바란 광야를 향하여서 드디어 1년 만에 이동을 했습니다. 불과 열 하루 만에 11일 만에 그들은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냐는 가나안 땅의 바로 밑입니다. 11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 12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듯이 10사람은 12명 모두 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다. 가보니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돌아와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좋으나 그곳에 있는 안악작손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고 힘이 세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동조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 많은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오지 말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망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불러왔는데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자신들에게 원하고 있는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의 습관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훈련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4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낙심과 절망과 반항과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광야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산지는 가나안 산지를 얘기합니다. 가라 그럴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돌아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가려고 그러냐 너희 행동이 얼마나 경솔하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자신감이 충전합니다. 자기들의 무기를 들고 힘을 들고 계략을 짜서 그리고 가나안 땅 산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패를 합니다. 아모리 족속 여기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에 가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같은 이렇게 크게 보면 아모리 족속인데요. 그들에게 대패를 해서 완전히 쫓겨나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마는 저 아주 끄트머리까지 쫓겨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쫓겨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그리고 돌아가라. 그럼 가지 마라. 가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광야길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진격해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통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 말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죄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한다는 것은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싫은 것입니다. 말 몇 마디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격을 합니다. 자기의 군사와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되었다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뜻밖이십니다. 이런 인간인 것이 분명하고 사람은 죄인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가증하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는 이런 행동들을 거침없이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뜻밖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죽여도 시원치 않고 큰 벌과 저주와 심판을 내려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행하면서 스스로 죄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양쪽의 큰 사건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죄악과 여러 가지 모습은 비록 부패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선해서나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행해서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 같이 광야에서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듯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그냥 이렇게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몰듯이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슴에 안듯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안기다 이런 책 나눔을 할 텐데요. 그 책 내용도 이런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지혜나 또 혹은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으사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안고 간다고 우리는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안고 가니까 그러면 그냥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34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믿은 백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관념이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는 것이고 남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을 한 걸음 내어 디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고 나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다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어 그 사람은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같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들도 아들이 해야 되는 도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그냥 마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고 또 소망과 위로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얘기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들을 다시 기록하면서 그리고 신약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랬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들의 악한 행동들을 똑같은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경건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것처럼 더 간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설명하는 구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 8, 9절에 대해서는 아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복음으로 거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같이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부족함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내 죄악이 크고 내 부족함이 강하고 내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회복된 자들은 다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사랑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저 남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일에 무슨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교훈,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명백한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신자단 자의 도리입니다. 그들이 명예를 탐했습니까? 돈을 탐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명예를 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돈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당한 질서와 정당한 권징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정당한 질서와 정당한 권징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교훈을 얻는 자세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 실망과 원망과 낙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당당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얻어 깨닫고 위로를 얻고 힘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